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3장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아주 귀한 장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이 변화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놀라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수록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어야 되는 이 놀라운 이 본문에서 오늘 제목처럼 가장 변화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안진뱅이 이야기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은 본문이 가장 주목하고 또 보여주고자 하는 이 인물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말을 잘 듣기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을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계셔서 외로우거나 혹은 같이 놀 대상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의 존재로 우리들을 지어주셨다는 그 사실은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존재의 우리의 이유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이죠, 죄. 죄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는 죄 혹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는 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교만이 우리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필수불가결한 것들 무엇이냐면 자유의지, 선택,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을 주었는데 우리 인간이 이 선택을 악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보겠노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우리의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영이 죽게 됐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경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게 죄는 죄의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친절하게도 창세기에 다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 죽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 끊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변화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변화의 본질로 변화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변화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지만 아직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계획, 그 원래의 우리를 지었을 때 그 계획에 아직 완전히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변화에 대한 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길 원하는 이 변화에 대한 이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디자인, 하나님이 원래의 계획으로 우리 모두가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자녀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가운데 우리를 꺼내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죄의 신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변화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변화된 존재가 되고 나면, 그것이 되고 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를 했을 때 따라오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우리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변화가 되느냐? 우리가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믿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냥 갈라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그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었는데, 공고하고 핍박한 마음만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변화에 대한 이 결과로 우리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변화가 될까요? 두 번째,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재정, 역사관, 혹은 세계관, 이런 가치관들이 내 안에서 변화가 돼요. 내가 원래 가졌던 그 죄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가진 이 죄적인 개념이 아닌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삶의 의미가 없었던 사람들은 그 의미와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랐던 사람들이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의 본질로 생기는 이 결과인 것이에요. 이전에는 돈이, 명예가, 쾌락이 내 인생의 이 가치관이었다면 그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구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가 바뀌어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했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부르심,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계획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계획을 발견하는 일이 또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 재미를 느끼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 전에는 어떠한 일을 해도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만이고 매사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건강의 축복도 주십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이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순서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 1, 2, 3, 4, 5의 순서가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변화의 본질, 이 변화의 본질을 먼저 해요. 우리가 이 변화의 본질로 인한 결과,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 제가 적지 않은 많은 수많은 것도 그 부수적인 것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무엇을 더 중요하냐고 얘기하면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도 심지어 우리가 점을 보러 가는 것도 무엇 때문에 가나요?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가잖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재미로도 막 운세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재미로 보고 끝내면 괜찮은데 그것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가지 말래.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것들, 이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이제 1월 달이 지나고 2월 넘어가는데 1월 달에 TV를 틀고 이 방송을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 뭐 어디 프로그램을 나가든 다 점 보고 운세 보고 뭐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변화는 이 변화의 본질이 아니라 이 본질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많은 좋은 가르침들, 심지어 영적인 것을 다룬다고 하는 이 종교들도 이 결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추구해요.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 더 잘되고 뭔가 더 부유해지고 하는 이 결과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5가지 결과가 꼭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이 5가지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열매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변화의 본질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가야 되는데 변화는 이 본질은 없고 구원의 본질은 없고 나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많은 종교들이나 이 세상의 가르침은 바로 이 결과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비법을 이 세상에서 비법 공개 이러면서 막 수많은 유튜브나 TV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결과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본질이 훼손되나요? 본질이 약화되나요? 이런 변화가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들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건강이 회복되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죄정이 회복되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살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는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상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결과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에서 그럼 누가 가장 변화된 사람일까요? 가장 변화받은 사람일까요? 누구를 조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오늘의 본문의 이 핵심은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항상 맥락이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몸소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뽐내라, 너희들이 내가 본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뽐내고 되어라, 이 성령이 더 세다, 다른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세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생기게 된 부수적인 옵션들, 지금 나오는 이 5가지와 열매 같은 이 부수적인 옵션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 누구도 다 이 병 고치는 기도 하시잖아요. 내가 조금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안 좋은데 내일 큰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나의 자녀가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도 하고, 내가 막 큰 병, 죽을 병이 아니라도 사소한 것, 힘든 것들 이런 것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응답받은 경우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이것이 다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은사도 다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기도하고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약 하나 먹는 게 더 내 몸이 나을 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변화들 다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이유와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에이, 하나님 안 믿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 열매가 아니라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립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걸을 수 없었던 자를 막 일으키시고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변화받고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가 성장한다, 성령의 역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노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의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오기 전에, 구원을 이루기 전에는 제 아들이 병을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이제 불러서, 지금 이 10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밖에 내보내시는데, 내보내시면서 한번 실습해보는 그러한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시면서, 지금 이 구원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아직 돌아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 전에, 이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지금 그것을 제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이요, 지금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은 성령 받은 이후에, 2장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받은 이후에 지금
일이지만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것보다 더 큰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보다 더 큰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그 기적과 이적들도 진짜 보았고요. 그리고 많은 역사들을 봤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에요. 한 장에 나올 정도로 그러한 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쟤네들이 지금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한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본문의 핵심이고, 병도 치유받고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돌파된다. 이러한 맥락으로 지금 이 3장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변화된 초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못 걷게 된 사람이 지금 걷게 된 이러한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지 9장에서 이러한 일, 요한복음 9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요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나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축하하는 일들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게 초점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지금 이것과 비슷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금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본 것과 비슷한 사건이죠. 비슷한 것이에요. 근데 2절에 제자들이 그 맹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때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부모의 죄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길래 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거 되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 교만스러운 질문인지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나는 사지 멀쩡하게 다 보이고 잘 걷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닌 상태로 태어났어. 이것을 베이스로 깔고 질문하는 얼마나 교만스러운 질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얼마나 깨끗해서 눈 뜨고 걸어다니길래 지금 저 맹인에게 지금 이렇게 저기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눈을 못 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박혀있던, 이 뼈에 깊이 박혀있던 이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을 정죄하는 생각, 마치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종교 우월주의에 쩔어서 마치 자기는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마치 저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9장을, 지금 요한복음 9장을 쭉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뜨게 해주셨으니까 이 사람은 정상인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정상인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인 취급을 받으려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서 정말 눈을 뜬 것을 증명하고 그 지도자들이 검증을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이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이 아닌 사람이다가 증명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랬고요. 이때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아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 동정심,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주고 아파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저것이 종교적인 질병이라고 정죄하면서 나는 더 우월하고 저들은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인데, 다시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가장 변화가 되었는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래도 감사하게 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을 항상 옮겨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 문에 옮겨서 이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좋은 사람들이죠.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는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좋은 옷을 입고 왔거나, 혹은 얼굴에 광채가 나거나, 혹은 굉장히 나에게 잘 도와주고 갔거나 이래서 구걸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항상 하던 거니까,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대로 지나갈 때마다 한 푼 주시오, 오늘도 한 푼 주세요 라고 하던 것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자 보세요 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걸하는 사람한테 나 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나 좀 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거린의 주목을 누가 사고 있냐면 지금 베드로가 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르는 주체가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린이 딱 보니까 행색이 별로 큰 돈 줄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래서 그냥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냥 바라보거늘 혹시나 나에게 돈이라도 줄 것인가, 먹을 걸 줄 것인가 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관심이 누가 누구에게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초점이 아닌 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눈 못 보는 그 소경에게 저 사람은 어떤 큰 저주를 받았길래 저렇게 눈을 태어나서부터 못 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라고 했던 그런 판단하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지금 이 신의 저주를 받은 자, 이러한 불치병에 걸린 자, 자기의 잘못인지 그리고 조상의 잘못인지 모르는 이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나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혹시나 이 아까 말했듯이 기적적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유대고 지도자들에게 진짜로 나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던, 그렇게 그 정도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목을 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사람의 관심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런데 자, 우리 이 바로 전에 2장 마지막 절에 지금 제자 70인의 막 방언으로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지금 엄청난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라고 선포했을 때 혹시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많은 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 일어나지 않았어.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그 안진뱅이가 힘을 얻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경험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그러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지금 베드로도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행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정죄하고 죄인으로 저 사람을 신의 저주를 받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죄인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결과 그 이전에 지금 이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정죄했던 그들이 지금
불쌍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시선을 빼앗아서 금이나 금을 주고 하루 먹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 핵심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안진뱅이를 초점으로 설교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쭉쭉 지금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전에는 마음이 곤고하고 우리의 민족, 우리의 이스라엘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이들이 가장 낮은 사람, 죄 가운데에서 빠져서 신음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변화되길 원하는, 내가 변화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변하게 되길 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 자,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그 상황에 알맞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기적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 외에 안 되고 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그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것처럼 나에게도 임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병자가 지금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원하던 일입니까?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뛰는 것. 꿈도 꿔보지 못한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행했던 무언가가 있습니까? 혹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죄를 고쳐주기 위해서 너 이거 하면 걷게 해줄게, 이거 하면 너 잘 살게 해줄게 라고 제시했던 것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약속 없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고쳐주셨어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넘쳐서 동일하게 이 거린에게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도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있었을 때에도 도움을 주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사모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8절부터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금 막 갑자기 일어나서 사실 그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오래 생활하시던 분이 막 6개월, 1년 생활하시다가 깁스 풀고 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진뱅이가 한 번도 서보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뛰어서서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면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먼저 그 변화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한 번 더 변화가 되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말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변화가 됐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 알게 하심을 통해서 점점 이 믿음의 용사가 늘어나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분량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